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붙여서 부르는 칭호는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칭호를 그분에게 붙이냐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회장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도 있고 목사라는 칭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회장이라는 칭호보다는 목사라는 칭호를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말일까? 우리가 당회장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단체의 장, 우리 행정 책임자, 또 교회를 지휘하는 사람, 이런 그 어감이 들어가서 언젠지 모르게, 무언지 모르게 목사님이 저 멀리 생각이 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 내 신앙을 감독하는 이런 분으로 인상 지어지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 우리를 보살펴주는 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이런 그 어감이 되니까 올바른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향취가 결정이 됩니다. 신앙의 뉘앙스가 결정이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을 Lord, 주님이라는 이 말로 Lord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그 Lord를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할 때는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영어권에서 Lord라는 이 말은 원래 사람에게 붙이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후작, 백작 혹은 자작, 남작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던 칭호가 바로 로드지요. 그래서 이 로드,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를 때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을 존중은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존중하는 같은 이런 감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러한 그 칭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이 느껴지는 이것은 장점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인간 본위의 그 인본주의의 신앙이 싹 들어주는 그런 여지를 얼마든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나어권에 가면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거기서는 주님이란 그 뜻으로 세뇨라는 말이 쓰다 말이에요. 세뇨르, 그러니까 세뇨르 헤수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주 예수님 이 말은. 그런데 세뇨라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미스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 김, 미스터 박 이렇게 한 것처럼 미스터 지수가 되어버리고 말거든. 그러니까 이 스바나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그 친감 있게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경외감이든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그 신앙은 아주 드물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 생활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의 풍조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칭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말에는 역사상으로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인간에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주라는 이 말은 임금 왕자 외에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왕보다 더 높이 부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께 쓰일 때는 항상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서 주인이라든지 주모라든지 혹은 주군 이렇게 쓰이지 주님이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우리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주님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쩐지 예수를 좀 하늘 높은 곳에 올려두고 우르르 보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이것은 좀 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가까이 느껴서 좀 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이끌어가는 데는 우리 주님이라는 이 칭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굿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나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마음대로 눈도 뜨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세뇨로 헤수스 막 친구한테 이렇게 그걸 하고 우리는 뭐 기도할 때 눈만 뜨면 큰일 난 줄 알죠. 눈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안다 말이지. 이게 신앙의 향취가 딱 달라진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언어나 문화권에 따라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관계없이 이 히라브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쿠리오라고 부릅니다. 이 쿠리오스라는 이 말은 역시 우리가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그 히라브를 쓰는 언어권에서는 쿠리오라는 이 말을 어디다가 쓴 거 아니까 반드시 노예가
자기 소유한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쿠리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그분께서 노예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간, 저는 이전에 노예는 그 당시의 노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제일 첫째로 자기의 주인을 평생가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소유권도 절대로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노예는 내놓아야지. 그래서 항변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노예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의 여간을 가질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도 주인이 이걸 해라 하면은 그대로 해야지. 내가 지금 8시간 노동도 지나서 12시간 노동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으면 이 항변이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원하면 항상 그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노예는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이 유일한 법이다. 국가의 법도 소용이 없고 상식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덕법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자기 주인이 명하는 일이면 그것이 유일한 법이 돼서 노예는 그걸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바로 신앙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죠. 우리 마음에 쉼이 있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사역의 열매가 맺히죠. 우리 모든 생활의 형통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한다고 복종한다고 힘들게 느껴져도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제 앞에 가는 자동차 범퍼에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손자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손자부터 낳을 걸. 이런 그 스티커가 붙이더라고요. 손자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손자부터 낳을 걸 잘 못했단 말이야. 괜히 아들부터 낳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손자가 이쁘도 아들을 낳아야 손자를 낳는 법이지 손자부터 낳을 길이 없단 말이지. 우리가 참 주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역의 열매가 맺지 못한 것,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즉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이런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록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질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제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저기에 그 넓은 그 안반들이 있습니다. 그 안반 위에 이제 모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그 사막처럼 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지역적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반이 없이 모래로만 되어 있는 그 지역에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랜 동안 그 바람에 불리게 되면은 위에 있던 흙먼지는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표토가 굳어져서 언뜻 보기에는 암벽하고 똑같이 이 안반하고 똑같이 단단하게 보이고 또 단단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진짜 안반인지 아닌지 그걸 조사를 해서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조사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 안반 같은 그 위에 집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사막 그 지역에서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 뿌리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물이 막 흐릅니다. 아주 이 뭡니까 이 토른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막 콸콸 물이 흐른다 말이지. 이 물이 흐르게 되면은 안반처럼 보이던 그곳이 모리가 타져서 된 곳이기 때문에 다 흘러가 버리고 말이야. 집에 기초가 없으니까 집에 물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고 설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 나는 이 기쁨을 영원토록 지속하랴, 이 기쁨만은 영원토록 내가 지속하랴. 우리가 참 트레시아스 같은 데 가서 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참 내려올 때는 내가 영원토록 이 마음을 품고 내가 참 주님을 섬기면서 살리라 이 생각으로 내려와 보지만은 불과 한 달이 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온데 가는 데 없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이 못 돼서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집이 무너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거? 이유는 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게 주의 뜻대로 다 살았는데 왜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주지 아니하는 거, 왜 약속하신 능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는 거, 왜 약속하신 사기의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아니하시는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참 쉽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수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얼른 듣기에는 여러분 어렵게 느끼시고 힘들게 느끼실지라도 요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꼭 알아서 힘들게 느끼셔도 그대로 행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66권 통틀어 그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어느 구절만 택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발견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유월절 양을 먹는 법에서 그 양을 통째로 먹어야지 뼈를 골라내고 내장을 골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통째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믿고 막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신 이런 분들도 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많이 내가 볼 때 인상적인 구절에 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줄을 친 다음에 그 줄 친 구절을 우리가 많이 외워서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돌아갈 때 그 말씀을 외워서 암기해서 내가 그 위안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잘못 알기가 참 쉽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줄을 쳐놓은 그 부분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줄 안 쳐놓은 그 부분도 성경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행할 때 바로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미에 맞는 것, 자기 성품에 맞는 것을 딱 성경 구절 골라서 그것을 착착하게 행하면서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판단하시는 이런 또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다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66권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행해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지, 내 입맛대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어떤 것은 외우고 어떤 것을 외우지 않고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힘이 있습니까? 주님의 안식이 있냐 말이요, 없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이 태반이거든. 관상 보면 금방 알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라고 약속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힘이 없냐 말이야. 왜 안식이 없냐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장 28절 말을 읽지 29절 23절 말씀을 계속 읽지 않습니다. 이제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그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지 아니하면 그 힘을 얻을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런데 그분의 멍에를 진다는 뜻은 무슨 말이고, 멍에라는 것은 제재를 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재를 받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뜻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그 안식, 그 쉼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 내가 왔습니다 쉼을 주세요 이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 그 뜻대로 행한다는 이 뜻은 66권 전체를 보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부에, 내게 위안이 되는 일부의 성경 구절을 곧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수히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이런 구절은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성경 구절에 줄을 쭉 이렇게 쳐놓고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 나라를 소유한 그 사람에게 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과연 우리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냐 말이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적은 무리여 무수히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하는 이 참 우리가 얼른 듣기에 참으로 달콤한 이런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탐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다 이 말씀은 참 좋으니까 밑줄 짝 치놓고 내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씀은 그럴 리가 없지. 주님이 조금 실수하셨나 그걸 넘어가시 안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철저하게 어느 구절이나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아마 이거 못 외워서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주 탈탈탈탈 외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잘 옵니까? 잘 안 오지요. 그리고 왜 안 온가 하니까 그 다음 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11월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을 때 그도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게 혐의가 있는, 즉 내 마음에 유감이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할 줄 알아야 이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서 꼭 그대로 가지고 이걸 안 잊어버리고 애를 쓰면서 미십니다. 그냥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미십니다.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주의 말씀은 전체로 행해야만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못 하시냐 그 이유를 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형제 자매가 내게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 이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원수를 갚고 심판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원수를 갖고 심판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죄가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를 갚을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 형제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못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참 막히지 않은 그 교통을 가지고 가면은 먼저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축복이 바로 내게 임한다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66권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지. 내 기분에 맞는 것, 내 눈에 띄는 것, 내게 소망적인 요것만 이야기하는다. 이걸 꼭 먼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를 하지 마세요. 그분께서는 바로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전혀 애누리가 없습니다. 전혀 타협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극단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은 오직 이 권위가 있는 명령, 타협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과 불순종만 있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타협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면 순종이 되는 것이고 못 따라하면 불순종이 될 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참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씨, 오늘 저녁에 저와 저희 제자들이 당신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는데 혹시 너무나 배가 안 되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아니하면 오늘 저희 가서 좀 머물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쓸데없이 부부싸움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삭개오 씨, 당신 부인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닥쳐도 짜증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다고요. 예수님 그냥 아주 우리 인간들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게 말이지. 삭개오야 내려오더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리라. 뭐 타임이 없으니까 머물리라. 왜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지금 잘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님이라고 내가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주님처럼 말이지 이렇게 뭐 탈도 짓지 않은 명만 착 내리면 그 참 무슨 이야기가 되고 말겠지요. 우리 주의 종들한테 좀 이 잘 못 알아서 그런 분들이 좀 들어 계세요. 주의 종을 뭐라고 쫙 이렇게 나간다 말이야. 우리는 우리는 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안심하고 우리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쉬리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됨을 그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혀 스스럼 없이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내 주 형편 때문에 11조 내고 안 되면 그만둬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을 말씀하세요. 11조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생각해서 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주님 말씀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가 지금 미국에 이민 처음 와서 14시간을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좀 형편이 좀 풀리면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에 속한다 말이지. 내가 지금 한 달에 참 이 월급이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아파트 내고 자동차 배부되고 뭐 해도 지금 모자란데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앞으로 조금 더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11조를 그때부터 내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셔 그러면 명령만 하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라, 성경 부하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단 말이지. 우리 사랑 우리 수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타협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그분께서는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선생 요즘 업이 어떻습니까? 재미가 어떻습니까? 저를 따라와서 한나라 사업하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동하시면 저를 따르세요. 이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나를 쫓아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우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를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애누리 해가지고 행하게 되면 아무리 행한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났을 때도 내가 지금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얼마 벌고 있니? 그 돈이 다 너 갖고 있으면 뭘 하겠니? 세상 딸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나를 따라오면 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 쫓으면 그만이고 안 쫓으면 그만이야. 우리 부자 가는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부자 가는에게
너는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할 때 부자 가난의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죠. 돌아가는 그 젊은 가난을 다시 불러가지고 여기에 젊은이 너무너무 실망하지 말게. 참 자네가 정말 그 소유가 많으니 그 소유를 판다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결단 내리기 힘든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네. 그러니 그건 차 두고 생각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선 나를 좀 따르고 보지.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가면 그만 내버려둔다 말이야. 따르면 따라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고. 왜?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하고 아멘 따라가면 그게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요, 내가 안 따라가면 그건 내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손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이 없다.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 절대로 내 형편 처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도해서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처지를 맞춰야지 내 처지에 주의 말씀을 맞추면 큰일 난다 말이요.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 할 때, 군대 들어갈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신발 하나씩 탁 씹어던지면 탁 신어보고 뭐 신발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 야단 맞아요. 신발에다가 팔을 맞춰야지. 팔에다가 신발을 맞추면 어떻게 야단다 말이에요. 이거 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니까 무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꼭 그런 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환경을 맞춰야지. 이 환경에 주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만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즉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 행하되 내일부터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 행하되 내가 한 달 후부터 하자, 1년 후부터 하자, 이러이러한 형편이 되면 하자.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으로 방향이 바꾸시기를 요구한다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8장 1절과 22절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기록을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부친을 장사하고 이 말은 지금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이 지금 내일 모레 있으니까 장사에 지나고 따라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부친을 장사하고 따라가게 하셔서 이 말씀은 우리 부친이 나이가 얼마인데 앞으로 이제 얼마 동안 살아 계셔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지나고 내가 줄을 짰다 해서 이 말씀이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인륜적으로 볼 때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아주 선한 말이에요. 아주 부모로 생각하는 효도적인 이런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을 용납지 아니하세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왜 주님 그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쫓으면은 자기가 남아서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도 주님이 직접 돌보시면 더 잘 돌보실 자신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지체하는 것을 원하지를 아니하세요.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하시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당신을 쫓아가는데 지금 집에 가서 얼른 가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생각 같아서 그래 가서 참 이제 나를 따라가면 언제 또 가족을 만날지 모르니 작별 인사 잘 하고 막 오늘 저녁에 파티도 한번 열고 막 내일 천천히 따라오느라 이렇게도 말씀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히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네게 합당치 못하니라. 작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즉시에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것, 즉 산다는 뜻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절대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쫓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여태까지 자라온 자기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서 그 본토를 떠나서 지금 떠나야 되는 마당에 왜 떠나야 되는지 이유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명할
변명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명령만 있는 거지 절대로 해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요, 주님을 섬기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도 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바쳐야 되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아 불러서 뭐 어쩌고 말이지, 너 참 나를 사랑해야 참 축복받고 좋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너 지금 자식을 너무 사랑을 되겠느냐, 그러니 그걸 바쳐야 너 나를 사랑하시 증명이 되지 않느냐, 설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하루 아침에 바치라, 바치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바치라고 하니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 그것이 즉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순들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갈 때 이유를 설명 안 했습니다. 네가 뭐 13바퀴 돌 때 그것이 참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고 설명이 없다고요. 돌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도니까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만 장군에게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리라. 예, 어떻게 났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럼 들어갔다 나오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한쪽 마음을 이래 두고 한쪽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그 마태복음 8장 그 2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있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봐라, 여우는 이 세상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처를 두지 않냐, 즉 굴을 파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이 우주가 살 수 있는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곳에 거처를 정하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는 내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거처를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을 원해서 나를 쫓아오는 실망밖에 할 것이 없으니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돌아가거나 아주 거절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단한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씀은 부단하게 행한다, 끊이지 아니하고 행한다, 이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이지 않고 행한다는 이 말을 할 때는 종과 횡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횡적인 뜻으로는 우리의 처지, 사정, 환경, 입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행하고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 이것은 신앙생활에 속한 것이다 하는 생활 분야에서는 주의 말씀 뜻대로 행하면서 이것은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분야라고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두고 그때는 내가 아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들을 때 참 경건된 참 이 표정으로 정말 주님 사는 표정으로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기서 나가서 파킹장까지 가면서 벌써 이렇게 이게 차가 안 쓰고 지나가면 화를 팍 내버리고 신경질을 내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잘 하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주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요 예배당 안에서는 행했지만 나가서는 금방 안 했대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탁 예배 볼 때 주 앞에 팍 기도하고 좀 찬양대로 탁 하고 나가보니까 쓰레기가 많아. 이게 쓰레기도 안 치고 왜 교회를 이렇게 더럽게 해놨지? 벌써 이런 생각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부단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말이냐. 그러니까 장소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24시간 주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1년, 2년, 3년 아무리 주의 말씀을 그 뜻대로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중단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께서 항상 최후의 판단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과거에 1년 동안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 3년 동안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주를 가르신 분이라.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판단하신 주님이심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주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 말씀대로 참 순종하고 사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그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럭저럭 좀 쉽게 살다가 죽을 때 임박해서 탁 살면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 목사 그게 머리가 나쁩니까?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실 거라봐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오늘 이것이 내 최후인지 알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끈적하던 남자도, 끈적하던 청년도 하루쯤에 죽잖아요. 그렇잖아. 오래 사시고, 우리 할머니도 더 오래 사시고 한다 말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고 가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알지 못한다 말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날이 나의 최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최후에 판단하신 주님 앞에 순간순간을 그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이 성경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많이 왜 내게 돈이 없는가, 왜 직장이 좋은 직장이, 왜 사업이 잘 안 되는가, 왜 건강하지 못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기 쉬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습을 너희 주리니.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은 너 건강, 사업, 직장, 가정, 이건 주님이 다 돌봐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도 세웁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하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주님께서 교회는 자연히 부흥을 시켜주세요. 성장을 시켜주세요. 성결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가, 이것만이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가 정말 복받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께 딱딱한 음식과 같아요. 참 이게 유아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이 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좀 단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간 내가 참 귀담아 잘 듣고 참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듣지 않고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을 잠시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생활에 참 이렇게 형통함도 있고 우리 사에게 열매도 맺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외워서 행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듣는 대로 딱 보는 대로 행하려고 생각을 하거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없기 때문에 애누리를 해서 행하지 마라. 그대로 그냥 100% 그대로 행하면 된다 말이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은 즉각적으로 행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조건 없이 행하라. 이유를 몰아줬습니다.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부단한 행함을 요구한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